물이 고여 있으면 썩고 공기도 환기를 안 시켜주면 공기가 썩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흘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부르심을 받았죠. 시간도 흘러가고 인생도 흘러갑니다. 역사도 흘러갑니다. 세대도 흘러갑니다. 우리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흘려보내는 흘림이 있는 인생, 거룩한 흘림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고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늘이가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하세요. 심오한 말입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말이죠. 무엇을 위해 그럼 우리는 계속 수고해야 하는가? 오늘 그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버이 주일에 위로와 격려와 쉼과 칭찬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앞으로도 남은 날을 계속 수고해야 하는가? 믿음을 흘려보내는데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내게서 멈추면 믿음의 종착역 되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 선순환되어야 됩니다. 계대를 이어갈수록 그 축복이 배가 되고 갑절이 되고 점점 더 흘러 넘쳐야 되죠. 최소한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에게서 머물게 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게서 끝내게 하는 자, 종착역되는 인생, 그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흘려보내는 인생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입니다.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신명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다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하고 또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거를 전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흘러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순환 원리, 믿음의 순환 원리입니다.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아멘. 여러분, 다하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하고 나누어짐이 없는 다하고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하신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레슨 받는 겁니다. 다하는 사랑입니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 뜻 힘 다해, 봉사를 할 때도 마음 뜻 힘 다해,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 뜻 힘 다해, 무엇을 하든지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벅차거나 힘이 들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건 언제나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데 사는 물고기가 어떻게 물고기겠습니까? 물고기는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 떠나서는 진짜 자유,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생명이며 가장 물고기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인 거죠. 물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헤엄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해를 보지 않으면 꽃을 필 수 없어요. 옆에 있는 화분이 몇 달째 여기 있는데 좀 시들시들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 밖에다 내놨더니 다시 살아서 들어왔어요. 해를 보여주니까. 해를 만나는 것이 식물에게 있어서 제한이나 규정이 아닙니다. 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꽃은 꽃을 피울 수 있고 식물은 식물다워지는 거죠. 적당한 해가 필요하고 적당한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공급자시며 그분은 보호자시며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입니까? 은혜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을 때만 비로소 예수를 아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서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신자답습니다.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놓치면 우리는 정말 멋없는 소리를 합니다.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소리죠.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로 지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먼저 새겨야 됩니다. 새긴 후에 흘려보내야죠. 새기지도 않고 흘려보내면 다 같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긴 후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시 봉독합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은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조건 속에서 가르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의미는 내 기분, 내 상태, 내 조건, 내 환경, 나의 어떠함에 근거 두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르쳐라.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마음판에 새긴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라, 이겁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요. 믿음을 가르치라.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친구들. 절하지 않으면 불에 집어 던진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조건은 뭡니까? 불구덩이, 7배 뜨거운 풀무불. 그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기에 던진다가 조건과 환경입니다. 이게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절 안 합니다. 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들이 알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불구덩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장 안전지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늘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떠밀려 가죠. 조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가장 세이프티 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안락하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풀무불이 7배 뜨거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 이들이 어디서 이 믿음을 얻은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에도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뭡니까? 조건이 불구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다.
조건이 물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물 가운데에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그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가장 위험한 것은 불구덩이가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곳. 그죠? 나의 안락함과 나의 유익을 찾아 있는 곳.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고백을 했다면 다니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확인합니다. 뭡니까? 야,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면 기다리고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허기진 사자굴. 그냥 사자굴이 아니라 배고픈 사자들이 모여있는 사자굴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어인이 찍힌 금령을 받고 한 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매일 하던 대로 옥탑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3번 기도하더라. 믿음이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자굴입니다. 군인들이 사자굴을 돌을 굴려 봉인해버립니다. 사자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다니엘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이 막아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니엘이 처해져 있는 조건은 뭡니까? 출구가 없는, 비상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사자의 입을 봉인해버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수고를 다해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언제까지? 오늘 이날까지. 그 하나님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100세에 얻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요. 여러분은 지금 남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지금 듣고 계시니까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괜찮아.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감정이입을 해. 여러분 자녀가 둘씩 있으시죠? 누구를 잡을 겁니까? 네? 백상훈 집사님 입이 조금 움직이셨는데 누가 잡을 애가 있습니까 집에? 누구를 잡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까 이쪽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저희 누나요라고 했습니다. 저희 누나를 잡아달라고. 자기는 안 된다고 누나를 잡으라고. 누나 미국 가야 되는데 잡으라면. 네. 누구를 잡을 겁니까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 다 둘씩 있잖아요. 큰 애입니까 작은 애입니까? 저도 양심상 하나 있는 집안에는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 있는 집안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드릴 수 없죠. 드릴 수 없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단에 이삭을 묶었을 때에, 칼을 높이 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 그리고 눈을 들어 어린 양, 여호와 일의 어린 양 하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음이었더라. 세죠.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아브라함도 세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르쳐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 주에 아빠 기도에서 쉐어링하는 책의 한 문구였습니다. 아주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라고.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 거기에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라. 왜요? 그들이 가야 될 것,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있고 타락한 문화의 모든 시스템이 불가동되고 있던 땅입니다. 매력적이죠.
믿음을 팔아먹기에 매력적인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망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다. 아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시다. 엄마 인생의 답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증명해낼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이걸 자꾸 방해해요. 마귀가요, 이 믿음의 계대가 세워지고 믿음이 흘러가는 걸 자꾸 방해해요. 진짜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뭐 이렇게 강도사로 뭐 이렇게 뭐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큰 교회들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는 또 제 자랑 그만해야죠. 시야가 넓어요. 그냥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뭐 큰 교회 뭐 한 4, 5천 명만 돼도 자기 부서밖에 사용 못 하거든요. 근데 전 다 봤어요. 큰 교회 사역하면서. 전 당회 운영하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맨날 뭐 초등부 사역에 매여 있고 그러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봤다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밥 먹고 오후 예배 도망가는 집안은 청년들도 도망가요. 그 집 자식들은. 거의 90% 그래요. 이상하죠. 아버지에게서 중단된 거예요. 믿음이 중단됐어요. 부모가 믿음에 종착역된 인생입니다. 진짜 난 마음이 아파. 솔직히 뭐 내가 뭐 전도사인데 내가 뭐 그 집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예배에 지각하는 집안은요, 아버지가 지각하고 엄마가 지각하잖아요. 애들도 거의 90% 지각해요. 진짜 그래요. 뭐 믿음에도 DNA가 있나 봐요. 믿음의 유전자가 그런가? 지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각은 거리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동의되시죠? 거리의 집이랑 교회와 거리와 예배의 지각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제가 작년 안에 엄청 기도했던 거, 하나님 대우 일찍 오게 해주세요. 푸르지오 제발, 푸르지오 맨날 늦어요. 푸르지오 사람들, 우리 교회 푸르지오가 절반인가. 푸르지오 어떻게 하려고 저러죠? 대우가 진짜 막 김우중 열심히 세웠는데 김우중 엄청 기도했다고. 그냥 대우 지각 막. 대우 봐요. 요새 대우 막 1시간 전에 와. 대우 사람들 막 기도했더니 대우가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대우 사람들 제일 먼저 와. 그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이제 또 막 반도사차 제일 가까운데 엎어지면 코 다른데 40층이라 엘리베이터가 높은가요? 하나님 더 빨리 신안 1차 뭐 신호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왜 늦죠? 하나님 엄청 기도해요. 봐봐요. 이제 또 일찍 온다고. 대우를 바꿔놓는데 내가 진짜 너무 큰 공을 세웠어. 대우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푸르러졌는지 교회를 막 일찍 와.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대우 손 들어봐요. 말은 못하겠는데 작년에 대우 사람들 11시 15분에 오는 것도 일찍 온 사람 몇 명 있었어. 맨날 머리 젖어가지고 막 뛰어오고 지금 막 고데기 다 하고 와요. 대우 사람들 얼마나 좋아졌나. 무슨 막 기도 제목 바꿔가지고 대우를 위해서 이제 기도 안 해요. 대우는 거기 대우는 내가 땅값 올려놓은 것 같아. 대우는 막 이제 반도사차 신안 롯데 하나님 부영 빨리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 여러분 지각 영적인 문제예요. 거리랑 우리 교회 볼까요? 멀리서 오는 분들이 더 빨리 와요. 수원에서 오는 분들, 뭐 평택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평택에서 오는 분들, 뭐 일동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충성하는 집에 충성자 나와요. 진짜 그래요. 목회자 집안에 목회자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충성자 집에 충성자 나오고요, 헌신자 집에 헌신자 나와요. 믿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애쓰고 힘써도 믿음은 못 줘요. 그런데 우리가 뭘 줄 수 있습니까? 믿음의 환경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의 환경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스란히요. 고스란히. 신기해요. 진짜 믿음에도 유전자가 있나 봐요. 신기해요. 우리 8절과 9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고, 환경이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말씀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어디에든지 말씀이 보이도록 해라. 환경을 만들라는 거 이게요. 요즘에는 30대부터랍니다. 부모를 속썩이는 건. 예전에는 야 사춘기만 빨리 지내놓자. 아니요, 요즘에는 20살 넘고 30대 시집 장가 가면서부터 부모 속을 더 썩인답니다.
왜 속을 썩는 겁니까?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속을 썩죠. 내 자식이니까 속을 썩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을 썩는 거죠. 그 수고를 통해, 그 속썩음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모된 우리 자신이 먼저 깨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변화되는 걸 전 기대해요. 물장수가 있었대요. 항아리 2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높은 산골짜기까지 시냇가에서 물 퍼다가 배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항아리로 만든 두 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게 사는 거죠. 오래도록 그 항아리와 함께 했대요. 정들었죠. 오른쪽 항아리에 금이 갔대요. 살짝 깨졌대요. 그래서 배달을 하면요, 이쪽에는 거의 90%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한 70%밖에 안 남아있대요. 조금씩 오는 길 동안 떨어져서 물이 새서요. 항아리가 하루는 주인한테 이제 저를 그만 깨트려 버리십시오. 미안합니다. 제 역할을 못해서. 주인이 이러더랍니다. 네가 지나온 길을 봐라. 네가 물을 흘리고 와서 그곳에 꽃이 피었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거기서 생명이 꽃 피어지는 거죠. 자녀는 계속해서 깨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어른들도 따라잡을 정도로 막 부흥해요. 신발장을 3개를 사줘도 모자르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어린이날이라고 저는 저희 주한이에게 체육대회 때 너무 놀았나 봐. 저희 아들이요, 열이 막 4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무섭게 나더라고요, 열이요. 물론 저는 잤습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난 잔다 그래서 잤습니다. 그 40도 막 39도 그 상황에서 외치더라고요. 띠띠뽀 띠띠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뭔지 모르시죠? 젊은 엄마, 띠띠뽀. 어린이날 제가 띠띠뽀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여기 카림에 가서 17,000원짜리 띠띠뽀를 사줬습니다. 40도 올라가는데 띠띠뽀를 끼고 자더라고요. 열이 40도인데 끼고 자요. 어제 보니까 공룡으로 띠띠뽀를 2줄에 패고 있더라고요. 잠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줘도 잠깐입니다. 띠띠뽀를 사줘도 일주일밖에 안 가요. 뭘 해줘도 잠깐입니다. 저희 교회에 참 기특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안 밝히면 여러분 잘 모르니까. 예전에는 몇 명 안 돼서 다 이름 밝히면. 작년에도 그 친구가 참 아름다운 편지로 어버이날 많은 또 이들에게 감동을 또 이렇게 선사했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걔가 뱃살상을 줬던 애예요. 학교에서 편지를 써서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저희 엄마는 뱃살이 많이 나와서 뱃살상을 드릴게요. 뱃살상. 올해도 참 기특한 편지를 그 아이가 또 감동스럽게 어버이날을 맞아 엄마에게 썼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줬습니다. 엄마 아빠 죽어도 저는 씩씩하게 잘 자랄게요 라고. 엄마는 아직 40대지만 그 아이는 멀리 봤죠. 엄마 아빠 죽어도 저는 씩씩하게 잘 자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면서 웃기네요. 내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하신데 엄마 아빠.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도대체 얘가 뭘 쓴 걸까? 아까 그 하늘이랑 비슷해. 엄마 아빠 계속 수고하세요랑 비슷한 거야. 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걸 다 줬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엄마 아빠 믿음 줬으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목사는 모든 걸 또 이렇게 믿음으로 설교의 적용거리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아이들에게 해준다 한들 이 험난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아이들의 인생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없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을 평생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온 길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웃을 날보다 눈물 흘릴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웃을 날보다 정말 눈물 흘릴 날이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수고해왔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그들이 씩씩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우리는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알림이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그 소망 알림이 나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법.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여러분의 말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에 종착역 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종착역이 제가 되지 않고, 제가 믿음의 걸림돌 되지 않고 믿음의 반석되어 믿음 흘려보내고 우리 아이들 더 큰 믿음의 장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평생 지켜주시고 이들이 흘러야 될 모든 눈물의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모든 소망과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30초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 기쁜 나날들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때문에 속 썩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설득력 있기 위해서, 믿음의 환경을 조성해 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승리한 믿음의 기념비가 가득히 우리 집에 진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 사랑으로, 훈육으로, 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